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4장 찬송 우리 하고 말씀을 봅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로 19절이에요.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장료로 받아오게 하려고 정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처지가 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에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씀. 말씀을 보신 대로 정말 그들이 하는 얘기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귀하신 분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이루실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예수를 두고 하신 말씀이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 거 말씀을 하세요. 구원에 있어서의 유일성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이런 예수를 반대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타납니다만 해도 그 이유들 중 가장 대표적인 건 기득권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세속적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때 그들은 로마 제국에 맞서는 인물로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시는 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에 맞서는 인물로 봅니다. 정치적으로 야합을 하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도계파는 사도계파 나름대로, 바리새파는 바리새파 나름대로 유대 사회에서 갖고 있는 기득권을 얻고 그거를 지키고 또 누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이런 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유대인의 왕의 출현은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유대인의 왕은 유대를 심각한 위험 속으로 빠뜨릴 인물로 보았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느냐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럴 정도로 유대는요 메시아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는 바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정작 왔을 땐 아는 이가 없어요. 박사들에 의해서 알려지죠. 그런데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은 아무런 반응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유대인의 왕의 출현이 자기들에게 엄청난 부담과 위험이 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야합되어 있었어요. 딱 달라붙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그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라고 했을 때 그 유대인의 왕이 자기들을 책임져 줄 것이라 라고 생각할 땐 역부족인 거죠. 틀림없이 저울질했을 거예요. 지금 있는 헤롯 대왕하고 지금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누가 더 자기들에게 유익될 거냐? 헤롯이 물었습니다. 야, 성경 말씀에는 이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그러냐? 확인해 봤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알려줬어요. 틀림없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헤롯 대왕이냐 베들레헴에 있는 왕이냐를 두고 저울질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저울질했을 겁니다. 보니까 헤롯 대왕 쪽이 훨씬 나은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1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예요. 1시간 남짓하면. 꼼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베들레헴에 있는 유대인의 왕보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 훨씬 자기들한테 유익한 거예요. 자칫 지금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하는 유대인의 왕에게 붙었다가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100%. 그러니 누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하는 예수님을 환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의 메시아의 출현을 환영했던 사람들을 면면히 들여다보세요. 유대 사회의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해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있는 유대인의 왕 전혀 관심이 없는, 자기들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태도와 이런 생각이 계속 유지됩니다. 계속 유지돼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해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던 사람, 저거 없어져야 돼. 그 자기들이 안전한 거예요. 이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태도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셨던 비유가 바로 오늘 포도원의 소작농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이. 그래서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았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그들의 반응을 딱 보시고서 잘 됐다. 그리고는 그 다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태도를 보세요. 똑바로 그들을 쳐다보면서 라고 했습니다. 똑바로 그들을 쳐다보면서. 무슨 의미예요? 너희가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이 진짜야? 이런 얘기예요. 그거 진짜냐? 그거 참말이야? 그러시면서 그 다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소작 그 쇠를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쇠는 안 보내고 때려 보내고 빈손으로 보내고 죽이고 내쫓고 심지어는 아들마저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당시 그런 일이 오랜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때까지 안 없어지고 있었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그런 짓거리했던 사람들의 행위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자기들의 행위가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악행들을 이어받고 자기들이 여전히 그 짓을 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그 일이 없어야 됩니다라는 대답은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라고 대답했던 얘기는 자기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의 죄를 자기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뒤이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모퉁이 돌에 대한 말씀을 인용을 하시죠. 그제서야 지금 예수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리들한테 하는 얘기로구나를 알게 됐어요.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를 잡으려고 했어요. 잡으려고. 회개하지 않는 것. 이런 일이 있은 후에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더욱더. 자기들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를. 저거 어떻게 죽이나. 그냥 뭐 밤낮 연구하고 사람들 보내가지고 흠잡으려고 그러고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죠. 메시아가 될 수가 없죠. 자기들을 망하게 하는 또 망할 수 있는 최대의 위험한 인물로 보고 해치려고 했던 거죠. 유대인의 왕, 곧 메시아로 보지 않고요. 유대인의 왕, 즉 로마에 저항하는 자기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으로 보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유대인의 왕은 전혀 다른 왕이었어요. 자기들을 구원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들을 망하게 하는 왕.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 온갖 유익들, 이거 잃어버리게 만든 위험인물이었던 거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주인이 그 포도원으로 또 다른 많은 종들을 여전히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다면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주인 다시 올 때 칭찬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참되게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진정 나의 메시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오셨을 때에 칭찬 들을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귀한 신앙 잘 지켜지고 걷고돼서 아름답게 고백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